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이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도 아닙니다. 이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막 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던 곳에 새롭게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을 바짝 뒤쫓던 군대도 이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들의 생명과 자유를 노리고 있던 원수들이 한 방에 그냥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들이 했던 일은 단순합니다.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 이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심을 담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까지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예. 본문 1절에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다른 대상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수준이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영화롭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를 보면 높다, 영화롭다 둘 다 똑같은 히브리어 가라는 단어인데 이 가라는 단어가 높다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영화롭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높고 영화롭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가라는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이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아무리 강력한 권세, 아무리 강력한 그러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래봤자 하늘에 있는 권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저 땅에 있는 권세라는 겁니다. 아무리 높아 보여도 그냥 도토리 키재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큰 궁지에 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도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다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그 하나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문제를 먼저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을 뒤늦게서 바라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두려워하게 되고 자꾸만 불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막 앞에 닥쳐오는 문제를 먼저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막 불평을 하게 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그 문제 앞에서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찬송을 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만일 하나님을 모든 상황보다도 높으신 분이다, 영화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막 두려움에 빠지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보다도 훨씬 크고 높으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의 축복을 누리시고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이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랬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용사는 싸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인데 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터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막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아니겠습니까? 본문 짧은 3절, 9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2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것이 미완료이기 때문에 존재하고자 하는 대로 존재하시는 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분,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자 하는 대로 존재하는 분이다.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용사가 되어주시기도 하시는 분이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지시는 분입니다. 한량없이 지시는 분,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럴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시는 용사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보다 강한 대적을 우리 혼자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맨날 얻어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싸우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혼자서 그렇게 싸우십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원수를 지푸라기처럼 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푸라기 태워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특히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건조합니까? 그 건조한 지푸라기에 불을 탁 댕기면 화라락 하고 그냥 다 타버립니다. 금세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원수들이 그런 존재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가 다 화라락 하고 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원수 마귀를 그냥 혼자서 상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사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기다리시며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본문 11절인데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예, 여기 지금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 표현은 한마디로 질문입니다. 근데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답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주와 같은 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죠. 이들이 건너온 물도 신입니다. 이들이 곡식을 심던 땅도 신입니다. 애굽은 다 온통 신입니다. 태양도 신이고 달도 별도 다 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하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형태만 약간 달라졌을 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 하는 모든 게 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죠. 사람들은 어떨 땐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이것이 영향력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던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들의 죄와 사망을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을 통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내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높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께 맡기며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길이 없을 때 친히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희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불평이 아니라 찬양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무게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오히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형통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용사임을 믿게 해주시고 싸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홍해의 길을 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있사오니 영화로우신 주님의 손으로 길을 만들어 주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주님 어루만져 주사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음을 노래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